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삶의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혹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성가대가 찬양하든지 혹은 우리가 찬양하든지 이런 찬양하는 이런 시간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거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 많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는데 노래같이 부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도 그냥 듣나 보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잖아요. 기도 수업 메시지가.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렘넌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한테 했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붙잡아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하면 그러면 여호수아나 갈렙이 받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고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못 삼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남아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결국은 그 저주와 재앙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말씀 듣습니다만은 이 치유에 관한 말씀 전부 중점을 거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도 치유되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지. 이 예배 시간에 이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은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고 이럴 때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로구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보는 것만 아는 사실인데 심지어는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래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응답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안 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지.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붙잡는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 다는 소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예배는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삼중주의 대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자, 참왕. 그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끝났다 그런 소리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자, 참왕. 요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그거 다 이룬 건 얼마나 믿냐? 자신에게. 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다 끝내버리셨는데 그 일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237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전도 제자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라고 불렀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 제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모든 일의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정확하게 복음이 회복돼야 되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적인 역사는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요, 그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에 관한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네 집에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 반응하고 좀 보세요. 보디발네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게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 간수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신입니다, 왕은. 바로 왕은. 그 애굽의 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왕이 요셉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얻겠냐. 이래가지고 요셉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확신이 온 거거든요. 봤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복하고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그리스도니까 삶의 방향 역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맨날 지지고 볶고 난리하던 그런 가문이라도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확하게 회복하고 실제로 누리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맨날 얘기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고 안타깝고 말이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력을, 성령 충만함을, 그 힘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전도 제자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단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만 아는 소리지. 그건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비밀. 아는 사람만 아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무기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당도 좋고 점령도 좋고 무슨 것이나 다.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끔찍한 소리지만 사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현주소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처음서부터 범죄한 살인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하는 그런 종자거든요. 이 흑암 세력의 이게 아비라, 불신자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저주 재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나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걸 기회로 붙잡고 응답받고 이 비대면을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더 이상 앞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 서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기니. 거기에서 또 뭐 이상한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박쥐로부터 나오는데 박쥐한테 물리면 이제 그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이 사람과 짐승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그래요. 치사율이 한 24%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 떠나면 이제 전 세계로 다 가겠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너희 아비 마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알았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2, 3, 7, 5천 년 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따라서 12가지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고통하고 있는 세상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지상명령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사람하고 안 붙잡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따지지 말라, 가리지도 말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 지상명령이죠. 오늘 서론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잡던 그 어부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잡던 그 어부가 사람 살리는, 그리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서밋으로 부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가 2, 3, 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 놀랍죠.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 삼종직의 대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쳐다보고 코웃음 치는 거죠. 아이고 저것들 가지고 뭘 한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렸지만은 겉으로 보면 부족하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모든 족속에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쳐다볼 때 여러분 그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도 전부 어부들이었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방법입니다. 그것이 감당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모든 걸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고 반박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아까도 요셉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요셉 보세요. 처음서부터 요셉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보디발이 그거 보더니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그걸 보고는 감옥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보고는 나라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요셉이 증인이거든요. 요셉이 한낱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인 보디발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요셉을 자기 집안 모든 일을 맡겨버리는 총무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비밀을 누리면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력 앞에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어른과 합해서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저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 열흘 동안.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역사가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무슨 권능을 주셨나 그랬더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귀신이 꽉 찼으니까요. 오직하면 루터는 이 세상에 마귀 들끓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예.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왕입니다. 세상에. 그건 무슨 소리냐면 마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왕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완전히 사로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영적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은 3단체 활동하는 거, 접시 운동을 한다든지 전부 귀신 역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게 말해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렇게 얘기하지. 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면요 한두 것도 없지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슨 중독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라든지 등등 하나씩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특히 보면 무슨 서울시장 어디 시장 무슨 국회의원 여러분 이거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금방 신문에 뉴스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누가 말이지 누구를 성폭행했다. 그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영적 문제는 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피고 해도 영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만 그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육신이나 갇혀 있는 거지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거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6장 7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것부터 꺾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술이 잔뜩 지어가지고 막 땡깡 놓고 난리한다. 그러면 일단은 술부터 깨게 만들어야 돼요. 그 술 취한 놈을 갖고 아마 신경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술 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똑같습니다. 귀신이 붙잡고 역사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귀신부터 꺾어놓고 이거부터 제어하고 그러고 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6장 13절에 보면은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많았으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녔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건데. 근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현장에 귀신의 역사 떠나간 것이죠. 이처럼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질병. 이제 그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영육간의 병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 방법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아주 막 진짜 빡세게 하면 이거 없습니까? 옛날에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 받으러 산에 많이 갔습니다. 삼각산에도 가고 용문산에도 가고 무슨 사자봉 참 별의별 데 다 갔습니다. 암만 불을 받으려도 불길에 물도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암만 몸을 미치고 그래서 막 밤새 부르짖어가지고 목이 좀 쉬면 좀 성령 충만 받은 건가 이게 싶어가지고 암만 해봐야 말짱 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 많이 하면 권능을 얻을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기념 집회 이런 게 옵니다. 그 40일 했으니까 능력 왔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 뽑으라 그래서 그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응답받고 능력 받는다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잘 아실걸요, 그 얘기. 소나무 뿌리 한번 잡아당긴 분들 계실 거면 여기 호전 모종 한번 해보시려고. 응?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이게 뭐 복음이고 뭐고 없는 거죠. 하다 막 잠깐 열심히 하면 밤새 부르짖으면 자간에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나무 뿌리 뽑는 거가 있다든지 40일 금식한 게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르자마자 제자들을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 뽑을 필요도 없이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지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늘이 보장하지요. 시민권. 결국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237 5천족 살릴 수 있는 분명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권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거나 40일 가서 금식기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이걸 얻는 데는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4학년짜리가 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4학년짜리, 3학년짜리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말이죠. 완전히 이거 바뀐 거지. 선생님이 제자 되고 제자가 선생님 되고 말이죠. 뭘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뭐 노력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뭐라고 기도할 때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공진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으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 보세요. 그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노예 중에서 제일 꼬북 노예입니다. 17살 먹은 노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순간에 회복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신분과 권세를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디발이 집안일 다 맡겨버리고 간수장의 감옥일을 싹 다 맡겨버리고 바로 왕이 나라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무슨 237 5천 전종을 살리러 갑니까? 택도 없지. 우리 실력으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졌다. 막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홍해가 다 갈라졌다 그래도요, 눈도 깜짝 안 와요. 그럼 갈라졌나 보다. 요단강 걸어서 건너갔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감동 없거든요. 회복된 신분 권세에 관한 생각도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내용들하고.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종교의 특징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막 덕을 쌓고 막 정성을 막 간절히 들이면 될 거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막 겨울에도 찬물에다 목욕하고 머리 감고 말이지.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된다. 예수님 뭘로 오시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도착한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당장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일단 말씀 들었으면 일단 하나님 자녀 한 3분의 1쯤 됐다가 또 한 2달쯤 지나서 또 3분의 1 됐다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중간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은 다음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주께서부터 우리의 삶 현장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그 권능이 놀라우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좀 간단한 얘기 같아도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요 보면 금방 합니다. 무당이 보면. 여러분 안 해보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 저도 한번 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집 몇 군데 갔었다고. 그때 이 목사가 그 무당집 약도 그려왔다고. 약도를 그 서운대 밑에. 그래서 제가 그거 들고 갔다니까 무당집에를. 근데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요 딱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은 딱 가면 문 두드리니까 다 내다보고 할 얘기 없습니다. 할 얘기 없다는 거. 아니 무당이 장사해야지 할 얘기 없으면 못하지. 그러고서 발 들여놓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깐씩 또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말도 안 했는데 교회 선생님이죠. 좀 이따 아니 목사님이래. 내가 여기다 써붙이고 간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달라고.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뭔지를 안 되니까. 신분 권세가 뭔지를 무당들이 훤히 압니다. 하나님 자녀 보면 절절절 매잖아요. 이래서 내가 가가지고 나하고 뭔가 의견이 추락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무당들은요. 깃발 내리고 갔습니다. 딴 데로 다.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귀신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된 자녀 된 그 순간에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알고 그리고 아는 만큼 믿게 되지요. 그러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리는 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만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복된 신분권세를 최고로 믿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원하셔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되는 현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살릴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화상을 나를 통해서.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선교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현장은 선교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와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답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인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처럼 함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셨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3단체는 귀신 들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무당들도 그게 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부. 사실은 3단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길거리 가면서 잘 보세요. 요새는 핸드폰 있으니까 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무당집들을 이렇게 동네 컴컴한데 한참 지나면요 깃발 하나씩 또 올라가 새로. 또 새로운 이름 또 생기고. 그 무당들이 어떻든 장사되니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말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 현장에.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흑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원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지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때마다 이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 모던 렘넌트가 있는데 제가 전화 걸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읽어봤나 봐요. 여호수아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지? 그랬더니 가만 여호수아요 그러더라고요. 땡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줬다는 말씀이면 그러면 아무 응답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이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소리로 네가 들려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조적 살리도록 정말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며칠에 한 번씩 항상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신분권세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영육 간에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그 증거 가지고 정말 2, 3, 7, 5천 জন 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그리고 만남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